하나님께서 쓰지 못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손에 내 인생 붙들리기만 하면 내 인생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주 전 우리는 창세기 15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횃불 언약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방적인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죽기까지 각오하신 언약이었지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였으나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결국 떠납니다. 계약 파기, 계약이 깨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실상은 우리가 쪼개져야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쪼개지셨고, 실상은 우리가 죽어야 하건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새로운 언약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언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횃불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제2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2막이 시작되자마자 오늘 또다시 문제가 발생됩니다. 이 문제는 사랑하는 아내 사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사라는 참 대단한 성품의 사람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갑자기 짐을 싸라 합니다. 어디로 가느냐 물으니 모른답니다. 언제 도착하냐 그것도 모른답니다. 우리만 가냐? 아니래요. 시아버지가 갑니다. 그리고 조카 롯의 가족도 함께 갑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정말 힘든 일이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사라가 남편에게 잔소리했다는 말이 없어요. 아내들이여 보십시오. 사라가 남편에게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따라 나섭니다. 할렐루야. 어디 그뿐입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을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으로 끌려가는 그 참담한 상황 속에서도 사라는 남편의 말을 끝까지 순응합니다. 그녀의 성품과 믿음이 어쩌면 아브라함보다 더 나은 면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랬던 사라가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적이었던 사라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라는 오늘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나요?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나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의 한 가지 요구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마는 2절 말씀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라가 지금 무엇을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내 출산을 막으셨으니 하갈을 통해 자녀를 얻어보자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런 일을 상상할 수 없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여종을 통하여서 그 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 자체가 사실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데 어떻게 사람이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순이지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그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할 뿐이지요. 지금 사라가 크게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 문제에 뛰어들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던 것입니다. 아니지요. 인생의 헝클어진 실타래는 우리가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엉켜지기 마련입니다. 좋은 말은 한 번 더 해야 돼요. 인생의 헝클어진 그 실타래 우리가 풀 수 없습니다. 우리가 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엉켜지는 것이 인생의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는 하나님이 그 막으시는 그 일을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생각대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낳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이 평생토록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하고 있는 책 기도의 원 그리기 그 첫 번째 챕터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당신 스스로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지 마라. 당신 스스로 자기 기도에 응답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을 위해 그분이 할 일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라. 항상 겸허하고 참고 기다리며 초점을 잃지 마라. 계속 기도하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흔히 하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뿐더러 한다 해도 선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해야 하고 기도로 진행해야 하며 기도로 그 결과를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스페인 아라곤주의 한 성당에 에케 호모라고 하는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벽화가 있었습니다. 이 벽화가 100년쯤 지나다 보니까 너무 낡아진 거예요. 그래서 복구를 시도하게 됩니다. 그 일을 맡은 분이 80세 여성 신도였어요. 그 할머니가 그림을 평생 동안 너무 좋아했답니다. 그러나 전문가는 아니었어요. 차라리 그 복원 초기에 자신의 실력을 인정하고 전문가에 맡기면 좋았을 것을. 할머니는 끝까지 그 복원 작업을 진행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전에 예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낙서와 같이 마치 털 가득한 원숭이의 모습처럼 그려놓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계획대로 하면 더 잘 풀릴 것 같아서 내 방법, 내 생각, 내 힘으로 시도하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로 인해 오히려 어려움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반대의 길도 있습니다. 프랑스의 화가 피카소가 하루는 길을 가다가 버려진 오래된 자전거 하나를 발견합니다. 한참 동안 그 자전거 바라보더니 그 자전거 가지고 인해 자신의 작업실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그 자전거를 분해합니다. 안장을 분해하고 핸들을 분해해요. 그 안장 위에 핸들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름을 붙여 놓아요. 이 작품이 바로 1990년 무려 293억 원에 얼마여야 여러분 놀래요? 293억 원에 팔렸던 황소머리라는 작품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 마치 버려진 자전거와 같습니까? 내 인생이 낡고 오래되어서 더 이상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집니까? 열심히 살아왔는데 세상에 나를 버린 것만 같습니까? 이제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쓰지 못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지 못할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내 인생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합니다. 하나님 손에 내 인생 붙들리기만 하면 내 인생도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인생 전부 100%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친히 이끄시는 하나님의 복된 인생, 최고의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그동안 순종했던 사라가 이제는 내 힘으로 이 문제 한번 해보겠다고 실제로 자신이 그 일을 진행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의문이 들어요. 무엇이 사라를 이토록 조급하게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무엇이 사라를 이토록 말이 안 되는 결정을 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이어지는 3절에서 그 힌트를 발견하게 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성경은 유독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준 때
그 시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양으로 따지면 몇 장 지나지 않았지만 벌써 이때가 10년이 지난 겁니다. 아브라함이야. 믿음이 떨어질 때마다, 낙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말씀도 들려주시고 언약도 받았지만 사라는 아닙니다. 그저 남편을 통하여서 남편의 이야기만 듣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기다린 세월이 벌써 10년인 거예요. 기약 없는 기다림에 남편이 때로 원망이 되고 보고 있으면 답답하고 또 화도 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나이도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그때가 10년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다가 3, 7, 그리고 10, 그리고 12라는 숫자가 나오면 이 숫자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숫자가 나오면 그냥 숫자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것이 완전하구나라는 해석으로 여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사라의 생각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준에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많이 하는 실수, 두 번째 실수가 하나님의 때를 내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는데 그 때를 나의 때와 일치시키는 것이 두 번째 실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어요. 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음 같이 하나님의 응답의 때, 하나님의 역사의 때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올 때도 있고 때로는 미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하나님의 때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때보다 하나님의 때가 훨씬 정확하고 훨씬 더 유익하며 훨씬 더 복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때를 살펴보니까 공통된 점 하나가 있어요. 바로 내 힘이 완전히 빠질 때가 하나님의 때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40세 되던 해 자신의 동포들이 노역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주먹을 휘두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동포에게도 배척당하고 결국 도망자 신세가 돼요. 그렇게 또 40년이 흐르는 겁니다. 80세 되던 해. 이제는 힘도 없고 돕는 이도 없고 권세도 없고 심지어 자신의 말도 잊어버립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힘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의 정복의 시기, 그 시기를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전쟁하기에 가장 안 좋은 때였습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전쟁은 물론이거니와 걷기도 힘든 시기였습니다. 요단강의 물은 가장 높은 수위에 다다랐다 했습니다. 도무지 사람의 능력으로는 건널 수 없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여리고성을 점령하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가장 불리할 때, 가장 어려울 때, 도무지 싸움이 불가능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울 수 없을 때, 도무지 내 능력으로 이 싸움을 승리할 수 없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성도님을 신방했습니다. 성도님의 삶을 들어보니 참 기구해요. 좋은 학교 나오고 또 나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무당을 그렇게 찾아다니셨대요. 일이 안 풀리면 늘 굿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모든 것이 묶이고 모든 것이 내 손에서 빠져나가더래요. 그렇게 내 손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 더 이상 내 힘으로 버틸 수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부터 말씀이 보게 되고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너무도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만남 이후 풀리지 않던 일들이 하나씩 풀려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이 저에게 물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데 왜 이때여야 했을까요? 묻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답해 드렸어요. 하나님은 아마도 계속해서 성도님을 계속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야 그 부르심이 들렸을 것입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내 힘이 있을 때는, 내 능력이 있을 때는 그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힘이 여전할 때는, 내 능력이 아직 있을 때만큼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세상에 왔으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바닥날 그때까지 오히려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응답이 더딥니까? 도무지 버틸 힘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도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반전의 역사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있습니다. 그날을 인내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사라가 실수했다고 하지만 사라보다 아브라함이 더 많은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저 또한 살아오면서 정말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강력한 하나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나는 비록 실수할 수 있지만 완벽하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나는 비록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까지 사용하셔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심이 제 마음 가운데 믿어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가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기사를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스페인의 아라곤주의 그 성당의 벽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엉망이 된 벽화가 전 세계의 뉴스와 매체를 통해서 급속하게 퍼져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할머니를 비난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 많은 사람,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 그림 보려고 성당을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에도 수천 명씩 사람이 찾아오니까 그 성당에서 입장료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 그림으로 티셔츠도 만들고 머그잔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수입의 49%를 그 할머니가 가져가요. 그건 좋아하시네요. 심지어 그 할머니가 그 일로 인하여서 그 현지의 관광국장을 맡습니다. 이 일이 그녀가 80세 되던 해에 일어났고 10년 동안 유지가 돼요. 실수투성이인 저에게 이 기사가 얼마나 복음으로 들려졌나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실수합니다. 아브라함도 실수하고 사라도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 실수마저도 선용하시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열국의 어미로 사라를 바꾸어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수했다고 해서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실수를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까지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최고의 전문가이신 하나님께 모든 삶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응답이 지연된다 하여서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다만 주님 안에서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 기도를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져도 하나님의 계획과 구속의 은혜는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올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써 가실 것입니다.